도면대 치워.
온 세상이 주는 향기로 가득하게로 다 같이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주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사랑하면서 크리스마스 손을 들어서 서로를 축복해주세요. 사랑 주님과 만나는 그날이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 한 번 더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시다.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이웃에 나누는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어린 양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경험하는 기억과 복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또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제동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이 땅에 친히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위주로 살아왔던 이전의 삶을 버리게 하시고 내 인과 지옥과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선하심을 전하는데 힘껏 애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한 목자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물들어 악했던 나를 버리게 하시고 교만하며 비난하며 판단하려만 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후로는 맑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 주님 말씀만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염병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씨름하며 온 나라와 세계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자들을 더욱 품을 수 있는 사랑을 갖게 하시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경제와 병마의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사랑과 화목으로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소중함을 늘 감사하는 우리 선한 목자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실 우리 목사님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온전히 전달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후 오후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작은 음악회를 이웃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 합니다. 준비한 손길과 영주로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음악회를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해 이모저모로 돕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제속하여 주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랑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성탄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한 순서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쁘시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다 너무너무 잘했는데 정말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광고는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고 또 밴드에 혹시 교회 주보가 안 올라 있으면 좀 올려주시고요.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작은 음악회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제 저녁 때 연습하는 우리 앙상블 단원들의 그 열심과 그 열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이거든요. 다 제가 너무 감동해서 핸드폰을 들고 몇 명한테 전화를 했는지 모릅니다. 다들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어쨌든 이번에 안 오면 저랑 인연을 끊을 생각하시라고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막 연락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주님 사랑을 풍성히 나누시도록 많이들 여러분 데려오시고 코로나는 코로나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이번에 다행히 현악팀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마스크 다 쓰고 한 사람을 빠져 마스크 쓰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을 거고 딱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안전하게 지혜롭게 그러나 풍성한 그런 작은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탄생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마우스가 왜 잘 안 되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의 성탄절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예, 오늘 우리의 성탄절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같이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롤 모델이 뭐죠? 멘토. 훌륭하게 그 인생을 살았던 그 선배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성탄절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여러분 멀리서 찾아볼 것이 없이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기독교 선교 역사에 유례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민족이 있어요. 세계 선교에 이런 역사가 없을 정도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아주 가난해서 남을 도울 힘이 없던 나라가 남을 돕고 선교하고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우리 민족입니다. 한민족.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성탄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를 오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오늘 맞이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첫 성탄 주일 예배는 언제였냐면 바로 우리 알렌 선교사님. 이 알렌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중에서 최초의 선교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은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하고 대동강변에 피를 흘리며 순교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알렌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의사로 오셨습니다. 고종 황제와 또 이 궁중을 돕기 위해서 의사 선교사로, 사실은 선교사님이니까 오신 거죠. 이 알렌 선교사님이 1884년에 마련한 조촐한 식사 모임으로 우리 성탄절 예배가 시작됐어요. 이때는 아직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비록 아주 적은 인원이었지만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에서 모이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렌 선교사님이 얼마나 극진히 고종 황제와 그 왕실을 잘 돌보고 섬겼는지 그 마음이 열려서 기독교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성탄절이 처음 소개된 공식 신문이 바로 독립신문입니다. 1886년 12월 24일자에 보면 이런 소개가 있어요.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이라는 성탄절에 대한 소개가 처음으로 기사에 실렸습니다. 당시 크리스마스를 휴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1887년 10월에는 정동에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 그리고 배제 학당을 통해서 우리 스크래턴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성탄절이 본격적으로 이제 드려지기를 시작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아이들을 모아서 성탄절에 양말에 선물을 담아서 나누어줬어요.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김명옥이라는 여성에게 우리나라 최초로 성탄절 12월 25일날 세례를 베풉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자기의 집에 평소 고마웠던 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초청해서 성탄 전기를 보내면서 성탄의 의미를 전하고 음식을 베풀어줬어요. 예수님 안에서 가족된 이들의 이 사랑의 나눔이 우리나라 민족의 처음 성탄절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탄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산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스크래턴 선교사님은 이화학당 그 소녀들을 위해서 트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한국의 최초 산타클로스 역할을 누가 맡았냐? 바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산타 복장을 입고 이제 선물을 나눠준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성탄의 이 아름다운 절기는 우리나라 곳곳에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성탄 찬양을 부르고 예수님 탄생을 기뻐했어요. 1890년대가 딱 되자 불과 2, 3년 만이죠. 이 릴리아스 홀턴 선교사님, 이분이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아내입니다. 의료 선교사로 오신 분인데 이 릴리아스 홀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성탄의 문화와 복음이 궁중에까지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상투의 나라라는 책을 쓰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거기에 궁중에다가 성탄 트리를 설치한 기록을 적고 있어요. 이 고종 황제의 왕비가 바로 명성황후잖아요. 이 명성황후를 치료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 이 홀턴 선교사님은 매번 가마를 보내주면서 마음을 주시는 명성황후에게 고마워서 이제 성탄 트리를 거기다 만들어준 거예요. 명성황후가 궁금해했대요. 왜냐면 성탄절이라는 행사가, 축제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점점 퍼져가니까 명성황후가 궁금했다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성탄절이 뭐냐? 그래서 트리를 준비하고 양쪽으로 불을 붙여서 우리 궁중에서도 성탄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밝은 빛이 비쳤어요. 이 궁중에 불어온 성탄의 기쁜 소식은 점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신학교 은사였던 이덕주 교수님이 쓰신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구주님 탄일에,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대한기독교 그 신문에 나왔던 글인데, 구주님 탄일에 등불 250개를 전후 좌우에 달고 십자가와 태극기를 세우고 기쁜 마음으로 찬미할새 근처 여러 동네 사람들이 남녀노소 없이 구경하여 회당문이 다 상하도록 들어오며 하는 말이, 우리도 돌아오는 주일부터 다 예수를 믿겠다. 할렐루야. 우리 선조들은 교회 안팎에 등불을 달았는데 그 등불의 문양이 특별해요. 앞쪽에는 십자가, 뒤쪽에는 태극 문양.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화려한 성탄의 밝은 빛으로 도시를 비추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당시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아주 깜깜한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성껏 진지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빛을 비추었어요.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 민족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그러니까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탄을 기뻐하고 성탄으로 모이기를 좋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는 우리 민족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평화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성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소식이 대한 그리스도인의 회보에 어떻게 나왔냐면, 서울 성 안과 성 밖에 예수교 회당과 천주교 회당의 등불이 휘황하고 여러 천만 사람, 정말 많은 사람을 표현해요. 천만 사람이 기쁘게 지나가니 구세주 탄일이 대한민국에도 큰 성일이 되었도다. 불과 여러분 10년 만에 1898년에 이 성탄절이 우리나라의 큰 절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탄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이 땅 위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기념하는 성탄절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절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처음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땅에서는 평화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까? 두 번째 모델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모델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죠. 동방 박사, 그리고 동방의 예루살렘, 우리 대한민국. 동방, 이 특별한 의미가 있나 봐요. 어쨌든 동방 박사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성탄절을 기뻐하기를, 지키기를 원하실까?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우 크게 기뻐하며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바로 동방박사를 말하죠.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별은 예수님, 온 세상의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예언적인 빛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이 그들의 삶의, 그들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바로 여기에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런 표현은 바로 동방박사들의 기쁨밖에는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기쁨으로 주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지난주에 무심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내려갔는데 우리 교회 앞을 딱 보는데, 이제 차량 운행하려고 딱 보는데 별이 뜬 거예요. 반짝반짝 작은 별. 이렇게 성탄 장식을 이렇게 불빛을 내리기는 했는데 별이 아직 없었잖아요. 근데 별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기쁨이 막 생속빛을 가면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구주가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 성탄의 밝은 빛이 이 지역과 더 열방 가운데 비치겠구나. 제 속에 막 설렘과 기쁨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를 만나는 심령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이러한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닝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어. 이분은 수도사이면서 기독교 작가였는데 주님을 참 사랑하던 분이었어요. 이 매닝은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프랑스 남부 지방에 유행하는 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지방에 아기 예수를 만나러 베들레헴으로 간 4명의 목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자는 달걀을 선물로 가져갔고, 두 번째 목자는 빵과 치즈를 가져갔고요. 세 번째 목자는 포도주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4번째 목자는 빈손이었어요. 근데 그 목자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양샹떼. 그 이름의 뜻은 매혹당했다. 양샹떼라는 이름의 목자였어요. 예수를 만난 이 세 사람의 목자는 본인들이 준비해온 선물을 드리고, 와, 마리아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야, 생각보다 마곡간이 아득한데 별빛이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샹떼 목자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샹떼는 어디 간 거야? 그리고 찾아보다가 어디에 양샹떼가 있었냐면 바로 구유 위에 놓이신 예수, 그 예수님 앞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너무나 간절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양상대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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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여. 그 예수님에게 매혹당하여서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경배하고 있는 그 양상대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놀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에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평화가 임하는 성탄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소식이 되십니다. 온 백성에게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부유한 자나 건강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십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명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은 절대적이고 완전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내일 죽는데, 내가 지금 시한부 인생이 되었는데 천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 해도 예수님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십니다. 아니, 예수님만이 기쁜 소식이 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십니다. 부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 되십니다. 예수님 밖에는 온전한 기쁜 소식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 우리는 외부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기쁠 거라고 생각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온전한 만족과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어제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그 제임스 사장님이랑 아주 친해졌어요. 그 사장님은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계시던 한국 분인데 20대 때 우리나라의 가장 그때 당시에 잘 나갔던 미용실 이가자 미용실에서 20대 때부터 배웠대요. 엄청 바쁘게 배웠대요. 잘 배웠대요. 돈도 많이 벌고 이제 열심히 바쁘게 지냈는데 마음이 너무 허하더래요. 그러다가 좀 놀러 가야 되겠다 하고 필리핀에 갔다가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막 너무 쫓기는 삶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필리핀으로 갔는데 너무 여유로운 필리핀에서의 삶에 결국 거기에서 결혼까지 하고 오랫동안 정착했다가 이제 아내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오셨는데 그분이랑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이 없었다고. 근데 이제 필리핀에 가서 조금 안정이 돼서 아 이제 좀 행복한가 보다 했는데 내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고. 차라리 필리핀에서는 다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다 행복지수가 높더래요. 자기가 보기에 대한민국보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어 보이는지 자기도 너무 힘들다고. 근데 이 행복을 연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물질과 행복의 관계는 정비례하지는 않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바로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나라예요. 정말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유대관계, 가족의 유대관계, 종교를 통한 유대관계가 강한 나라.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일반
GDP가 국내 총생산 GNP가 1만 달러가 딱 되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물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비교,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다 같이 가난할 때는 다 같이 어렵지만 행복했지만 이제는 다 같이 부유한 시대가 돼서 목마른 거예요. 계속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문제.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했어요. 사장님, 물론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필리핀에 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 지금 아내도 없고 다시 필리핀에 간다고 그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누가 가서 좀 전해주실래요? 예수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 예. 사실 오늘 음악회에 제가 초청을 하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수님에게 답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정말 행복하지 못하고 참된 만족이 없냐면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사실 힘이 돼요. 항상 은혜가 됩니다. 어쨌든 마음의 문제. 어떻게 이 마음의 더 쉽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십니다. 우리를 그 마음의 불행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피와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몸을 찢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죄된 이 몸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예수님을 이번 성탄에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탄절을 보내면서 마음은 들뜨고 기쁠 수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어머니 손에 이끌려. 사실 저는 성탄절이 되면 참 좋았어요.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징글벨 징글벨 목소리 높여 막 성탄과 캐롤의 노래와 그 불빛들과 그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으로 기뻐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성탄의 분위기 속에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고등학교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인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말구유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의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탄의 빛이 올 때 우리 마음의 허탄함이 떠나갑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죄와 저주가 떠나갑니다. 성탄의 밝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배함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아멘.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 유향, 모략 다 의미가 있는 예물들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에만 주목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예물을 어디서 꺼내서 드렸어요? 보배합. 보배합이 뭡니까? 보배합은 보배를 담은 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보배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돈에 관심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동방박사들이 황금, 유약, 모략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보배함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배함은 단순히 보물을 닮은 그릇이 아니라 그들 자신입니다. 머나먼 길을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그 먼 길을 낙타를 타고 걸어서 배를 타고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옷이 너덜너덜해지고 그렇게 중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보배함이 바로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배함을 여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축복이 쏟아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소유자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돈이 없지 않으시고 그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무엇이 없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원하시는 건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 마음이 담긴 예물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예물에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마을에 오래된 예배당이 있었어요. 이 예배당에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이 있었는데 높은 탑에 달려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 종을 칠 수가 없어요.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그 종은 크리스마스 날 밤에만 울리는데 매번 크리스마스 때마다 울리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 귀한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 있을 때만 그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종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꼭 종소리를 들으리라 하고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피터와 동생도 어린 피터와 동생도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너무 가난해서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가는 길목에 우연히 어떤 노파가 어떤 어르신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피터가 뛰어가서 보니까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피터는 동생에게 예물로 바칠 은전 한 입을 쥐어주고는 빨리 먼저 교회로 가라고, 지금 빨리 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고는 그 아픈 아주머니를 간호하기 시작했어요. 얼어 죽지 않도록 자기 옷을 벗어주고 얼른 힘을 내서 그 아주머니를 옮기고, 피터의 동생은 예배가 끝날 때쯤에 아슬아슬하게 예배당에 들어가서 마침 예물을 드리는 시간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사람들마다 예물을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부자는 금화를 잔뜩 가지고 와서 드리고, 학자는 자기가 쓴 책을 드리고, 농부는 추수한 곡식단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도 종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그 나라의 임금님이 왕관을 벗어서 제단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종소리가 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피터의 동생이 드린 그 한 입의 은화를 제단에 올리는 순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종소리가 땡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져서 모두가 놀라서 제단을 보는데 그 어린아이가 드린 한 입의 그 동전이 아기 예수께 가장 큰 예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 성탄절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여러분 어떤 보배함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태복음 2장 12절을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순종하여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올 때는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입고 만약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엔 예수님의 옷을 입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담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예물은 순종의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은 뭡니까? 들을 청, 집중해서 듣는 거. 여러분, 한자에 청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청정할 때 쓰는 청, 그리고 소문할 때 문. 이 두 개 다 듣는다는 의미지만 소문이라는 단어는 제가 여기다 써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문자에다가 귀 이자가 그 문 사이에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소문 문자입니다. 근데 청자는 뭡니까? 귀 이자가 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귀 기울여서 전식으로 듣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 이번 성탄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 목소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그 어떠한 제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다 다르시겠지만 기도해 보세요.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읽으라. 할렐루야.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또 우리의 청종하는 삶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오늘 성탄절기를 맞이할 때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예배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쿠만츠가 쓴 꼬마 여우와 아기 예수라는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기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말과 소와 새와 양 그리고 여우가 예수님의 말구유로 찾아왔어요. 살며시 눈을 뜬 아기 예수께 동물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말은 나는 하나뿐인데 밥통을 드렸어. 내 말구유 위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소는 나는 젖을 드렸어. 새는 밤새 나는 노래를 불러드렸어. 그리고 양은 나의 털을 깎아서 말구유 위에 올려드렸어.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활한 이 여우는 아무것도 예수님께 드린 게 없네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 다가오더니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드릴 게 없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드릴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 저의 교활함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다른 짐승들이 야 무슨 교활함이 뭐야 넌 어떻게 예수님께 선물도 안 가지고 오냐? 귀한 선물도 안 가지고 오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조용히 해라. 이 여우는 가장 귀한 선물을 내게 줬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밥그릇을 빌려줘 마라. 고맙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뿐이야. 나에게 맛있는 젖을 줘서 고맙구나. 나에게 노래를 불러줘서 고맙구나. 그러나 너는 내일도 그 노래를, 그 목소리를 부를 수 있지 않니? 너 내일도 또 젖을 낼 수 있지 않니? 하지만 이 여우는 자기의 가장 모든 것을, 그 교활함을 나에게 준 거야. 그 교활함은 여우의 모든 것. 여우에게 교활함이 없다면 여우는 살 수 없지. 여우는 내게 모든 것을 드린 게 아니겠니? 그리고 아기 예수는 손을 내밀어 여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했대.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탄절이 정말 아기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을 드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할렐루야. 땅에서는 기쁨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와 평강과 축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우 크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보배함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립시다. 하나님 목소리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복된 성탄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내게 있는 향유 가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성탄의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가 주님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을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
크신 사랑으로 날 안아줄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해 봅시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 나를 기억하시고 날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두 손 높이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생수의 강처럼 임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렵고 힘들고 각박하고 괴로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게 있는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성탄의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저주와 질병 모든 문제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만져주시고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보배함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기뻐하시기에 내가 전부이시기에 나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나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도 내 삶을 주님께 향기롭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크게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는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소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소서. 우리 자녀를 보호하소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웃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더 나아가 열방에 주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넘치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인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늘 성탄 주일을 맞아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보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보배함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성탄을 보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기뻐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들 원금 각처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린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 있사오니 주님 이 이름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날까지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와 물권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축복의 통로로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12월 25일 금요일이죠. 12월 25일 금요일 성탄절 이제 크리스마스 날에는 오전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성탄절 예배 때는 우리가 매년 하나님 앞에 우리 특별 감사 예물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예물을 준비해서 또 성탄절 우리 특별 감사 예물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4일 날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성탄 축하의 밤을 교회에서 소소하게 그냥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냥 따뜻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 목요일 24일, 12월 24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은 그 권사 임직이 있습니다. 우리 김상호 권사님 이미 권사님이신데 이제 이명에 오셔서 우리 권사 임직을 하시고 우리 김은정 집사님 신천 권사로 그렇게 임명한 12월 27일 주일 예배 때 권사 임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예배 후에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